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고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시고 저희를 영원롭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저희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텐데 그때까지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 방법대로 공급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 만나 뵀을 때에 모두가 다 잘하였다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만찬에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케 해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과 또 가장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악의 세력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거룩한 삶의 비결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비결 헌신.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헌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헌신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 가장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헌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한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모두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동일하게 들림받아 올라가면 거기서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택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다리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다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원하지 않아도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고 타국인의 삶이라고 순례자의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그 헌신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 경배. 이 경배의 삶은 창조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행태입니다.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경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한 섬김입니다. 거룩한 섬김을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모두가 다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의 레위인들을 떠올리면 가장 쉽습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또 자신이 출생해서 죽는 그날까지 오로지 섬기는 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배정된 사람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파의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으로 신분이 주어졌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헌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전담 사역자로 서원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부담이 되는 말인가요? 그것이 의무에만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까? 그 이전에 바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헌신,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헌신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불러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헌신을 다른 말로 풀이한 거예요. 나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값을 치르고 사 주셨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정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주의 만찬에 다 참여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주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빵에 참여하셨고 잔에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값으로 흘리신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권리가 없습니다. 내 몸을 주장할 권리도 없고요. 또 요구할 그런 그 사항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의도대로
또 자신의 목적대로 죽을 권리조차 없습니다.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어느 순간 단절됨이 없이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죠. 그 죽음과 바로 다가오는 세상, 그것은 단절이 없다고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죠. 그 순간부터 영원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영생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해서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세요.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합당한 경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키고서는 나에 관해서는 설명할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청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은 오히려 제게 영광입니다. 제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의 고백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헌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명령하시죠.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헌신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더러운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거룩한 곳으로 성별되어지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따로 떼어놓는 것, 하나님께서 쓰실 용도로 그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분히 구약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제물이라고 한다면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는 제단이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가장 적합하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드린다라고 하는, 바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서 그대로 잘 적용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드려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고뇌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충돌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바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내가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말하면 숨겨놓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감추어 놓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 올려질 희생제물로 오른쪽 다리가 탐이 난다 해서 그 오른쪽 다리를 배제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올려놓는 그런 제물은 없습니다. 온전히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만약에 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제단에 올려놓았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후회를 하지 않겠지요. 그런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남겨놓은 것, 그것은 바로 후회 막심할 것입니다. 대만은 후회할 것이고요. 에서의 경우가 그랬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결단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 것인지. 헌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 교리와 교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가. 어디에서 모델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드려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반드시 드려지기 전에 죽임을 당해야 되지요.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살이 태워져야 돼요. 제단에서 불살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그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은 구약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불살라질 때까지 유효하고요. 그리스도인인 살아있는 제물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 제물은 그 기능을 유효한 기능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값이 나가죠. 최고의 그 짐승, 최고의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로 보면 가장 값이 나가죠. 고통과 고난이 동반될 것입니다. 우선 내 소유이고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라고요. 내 소유이고. 또 그 당시에 양이라든지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금처럼 이 반려견과 같은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또 다윗과 관련돼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나단이 선포할 때도 암양이라고 그랬지요. 암양. 그 끔찍히 사랑하는 그 대상을 죽여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또 태워야 되니 얼마만큼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드려야 되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산 제물이에요.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어디에 있든지 제단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있지만은 여러분은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서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 자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산 제물, 그것이 의미 있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희생제물의 역할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대상이 희생제물인 것인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따금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산제물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주일날에 그것도 1시간 정도,
그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다고 와서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에 일단 바쳐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잘못 바쳤다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돌려서 회수해 가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이 산 제물이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정욕이 있고, 욕정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제물은 일단 죽어야 됩니다. 산 제물, 그것이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옛 성품이 추구하는 경향, 옛 성품이 원하는 열망, 욕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죽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누군들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에요.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것인데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내야 되는 열매 맺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이라.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왜 산 제물이 되라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육신을 위해서 또 마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이제 과거의 삶을 잘 청산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썼다. 그것이 평가될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말을, 그 순간을.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느라고 다 소진해버렸다.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마귀를 위해서 다 써버렸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혼의 구원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발견해야 됐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벗은 채로 발견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고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듯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권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인생,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실 거예요. 어느 무로 보나,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나,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교리로 보나, 그것은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왜 지금 하루에 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하루 동안 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제사장들. 하루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1년 12날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목격한다. 그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셨다. 특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계속 자라게 해주셨다. 특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제물에 불을 살라버리셨습니다. 그 광경을 옆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담스럽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단 한 사람대로 있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지만은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여러분이 목격했다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또 솔로몬이 좋은 상태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죠. 봉헌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 광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시큰둥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결코 차별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생애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지체 하나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감격스러운 생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확보된 그런 그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감격해 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인생을 쓴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벨의 제물과 카인의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건 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것입니다.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람이니까 오래전 사람이죠.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일 사람입니다. 지금의 폴란드 지역
살레지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종종 아버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때는 종교전쟁 30년에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카톨릭과 또 이 프로테스탄트, 지금 이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 교회가 있죠. 지금의 루터 교회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대로 믿는 루터 교회입니다. 그 처절하게 패배당해서 곳곳에 흩어져서요. 그냥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것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36개 지역에 됐는데 목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순회하며 그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나가면 여러 날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서 또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문제는 두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잿더미를 헤쳐보니까 거기에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타 죽어 있어요. 불에 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해 있습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아요.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더 이상 사역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설교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슈멀크 목사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마음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환난 중에도 다 기쁨 주시사 이 세상 살 동안 주 위에 살도록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성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36개의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목회했습니다. 1730년에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뇌졸중이었어요. 오른손과 오른발,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뇌졸중이 2번 재발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내장까지 와서 결국은 죽기 전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머나먼 길을 정상적으로 걸어도 만만치 않은 길인데 지팡이 의지해서 길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목회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찬송시를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찬송 작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벤자민 슈몰크입니다. 슈몰크 목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죠. 우선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과 확신 가운데서 선포했겠죠.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헌신이죠. 건강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신의 발을 들였죠. 계속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선포했고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했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드렸죠. 특히 오른손과 오른발 마비가 되었는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지체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2번, 3번 계속 뇌졸중이 재발했을 때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백내장에 의해서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감격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살 때에도 다른 어떤 사람도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는 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이 목사에게 있어서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불쌍한 인생도 있을까? 저렇게 처절한 그런 비관적인 인생도 있을까? 그렇게 평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무엇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오늘 여러분 다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도 숨겨놓은 것이 없이, 따로 떼어놓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합당한 예배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잠정적인 이 기간에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헌신하도록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최상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재확신하는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물론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맺겨지는 풍요로운 열매 맺는 삶과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직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